그래, 너희들은 지금 이게 진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었지?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너희들은 생각을 한 거지? 라고 그걸 보여주면서 또 다른 진짜 하나.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 했었던 그 겉옷을, 그 호히마티온, 그걸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진짜 옷. 끝까지 지켜야 될 그 겉옷. 완전히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 옷 보여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게 구원의 겉옷인데,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옷이 뭔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잠깐만. 너희가 다 믿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그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요.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요. 여기 무슨 뭐 양자, 무슨 뭐 이렇게 뭐 입양,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표현 명사를 여기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뭘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시듯이 똑같이 보인다니까요. 아멘 없으세요? 아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거 물 뿌리는 거? 뭘까요, 여러분? 세례. 예? 죄사함?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세례가 뭐냐 하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맛본 자. 세례가 뭐 물 뿌리고 뭐 어쩌고 뭐 세례식 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우리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꾸만 형식이나 절차나 의식을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를 점점 버리는 연습을 안 하시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상상하고 저는 저대로 딴 얘기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형식적인 율법적인 것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 자꾸만 버리시는 연습을 자꾸 우리가 하셔야 돼요. 세례 그러면 바로 세례식. 그래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자는 뭐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보여지냐 하면 뭘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게 은혜인데요. 안 되는데 너희는 조각목인데 가시나무인데 그거 가지고는 아예 쓸모가 없는 그런 버려져도 누가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물건인데 거기다가 금을 씌워버리네? 그러니까 금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금만 보이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씌워버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만 보인다니, 그리스도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라고. 그 겉옷을 보여주라고. 그러면 그들이 보기에는 순간적으로 몇 개로 보이겠어요, 옷이요. 자기들이 지금 입고 있어서 이거 가지고 이거 입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그 옷 하나하고 또 우리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옷이야 라고 보여주는 옷 또 하나가 있으면 옷이 몇 개로 보이겠냐고요. 2개로 보이죠. 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입어야 우리의 부끄러움을 진짜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받으면서 진리 가운데에 부름을 받은 자라면 거부하지 않고 그런 옷도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옷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들이 볼 때에는 그러면은 옷이 하나가 아니라 2개네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둘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는 하나인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왜 그 말씀 생각나셔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그럴 때 옛 것과 새 것 그게 하나거든요. 사실은 하나인데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그게 옛 것, 구약일 수도 있고 또 새 것, 신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옛 언약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새 언약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그 언약은 우리가 볼 때는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이지만 그 언약의 내용이나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잖아요. 하나. 근데 율법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옛 것과 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주인처럼 우리는 마치 그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너희 옛 것 보고 있었지 내가 새 것 보여줄게 라고 하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아시겠어요? 정리를 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날 때부터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선악구조가 아닌 인간의 선악구조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도 인간들의 선악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랬는데 그 선악의 열매를 딱 따자마자 이게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벗은 상태에서 전혀 부끄러움은커녕 심히 좋았다, 보기에 좋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걸 따먹더니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 걸쳐야 이게 완전한 거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자기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다니까요. 날 때부터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다 우리가 그거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럼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그거는요.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구조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겨왔단 말이죠. 신앙까지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나는 조금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버림받아요.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이 이야기가 지금 내 얘기네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헤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헤벨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헤세드의 은혜는 영영 받을 길이 없어요. 그 헤세드는 도저히 구제불능한 헤벨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배려예요. 목이 아프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망성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제가 만들지 않았나요? 독생자? 맨 뒤에 나오나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인데요. 모노스와 기노마이 합성어예요. 모노스는 하나, 소울, 싱글 그런 뜻이고요. 기노마이는 뭐가 되다,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그걸 만들다.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만 가지고 오는 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겠어요, 여러분? 진리죠. 진리 하나만 가지고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그 하나만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다가 그 하나만 가지고 생명을 논하고 그 하나가 되셔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이제는 누구에게 주려고, 그 하나를 받아들이는 모든 다른 모노게네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진 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노게네스 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율법적으로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착각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웃기는 소리예요. 진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로,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지체도 하나요. 이 모노스 이 하나라는 걸 알지 못하면 언제나 성령은 성령대로, 세례는 세례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지체는 지체대로 이걸 따로 갖고 논다니까요. 이게 하나라는 걸 알지 못하고. 무슨 말씀인지 좀 오세요, 여러분? 그게 한 가지인데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를 청산하시려는 거죠. 두 개 아니다. 두 마음 아니다. 두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첫 열매라는 게 이게 주님은 first one 되고 그 다음에
죽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죽는 사람, 또 두 번째 살고, 세 번째 죽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서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내가 이게 부활이야. 하나로 이렇게 살아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그걸 통해서 다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처음 열매예요. 다 처음 열매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뭘 우리가 행사로 이걸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이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요. 주님께서 처음 살아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000년 좀 지났으니까 그 중간에 죽은 사람이 한 30억쯤 되겠지? 그러면 나는 한 30억 번째쯤 나는 부활할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예? 주님께서 처음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내가 본을 보여줬다. 그 본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처음 열매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그 하나를 잘못된 다른 하나로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겠죠? 하나로 오셨으니까. 하나,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지고 오셨으니까.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니까. 하나를 보여주셔야 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를 보여주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야 라고 보여주셔야 되는 일이 주님께서 오신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그게 무슨 마음 맞춰가지고 우리 쟤네들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받으면 또 우리가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모노게네스, 진리로 하나가 된 자, 진리 안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노게네스가 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그렇게 주님께서 둘로 설명해주면 주님의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또 몇 개로 보여요. 일단은요. 일단 둘로 본단 말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처럼 주님 이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쪽 얼굴이 아니라 원래 그 얼굴이었네요. 하면서 일단은 둘로 레코그나이즈 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걸 둘로 인식을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로 고집하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맞아요. 하고 사는 인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다시 올 때 호피스티스 그 믿음 보겠느냐? 없다. 없어. 그런 믿음. 안 받아들일 거야. 저 인간들이. 저를 부정적이라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이걸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었네요? 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요. 그게 은혜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였네요. 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자기들이 생각했던 진리와 먼저 디스팅기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 하나가 아니라 원래는 이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였네요. 그래야만 내가 벗어야 될 것 벗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그리고 뭐가 돼요 우리가? 우리가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진 자가 된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고 하나가 뭔지 둘이 뭔지 깨달아지셨다면 오늘 말씀 우리가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다 오셨어요? 어떤 지금 말씀 우리가 쭉 지금 나눈 건지 41절, 42절 각각 한 문장으로 직역해 드릴게요. 41절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라고 좀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카이 호스티스세 앙가류세이 밀리온 하이스 여기서 한번 끊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나 누군가가 너에게 강요할 거다. 밀리온 하이스. 지금 우리가 밀리온이 100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밀리온을 1000으로 썼어요. 지금 밀리온을 100만으로 바꾼 것뿐이지 예수님 당시에는 밀리온을 그냥 1000으로 썼다고요. 그래서 1001를 달라 그럴 거다. 그러면 흡하게 메타 아우토스 듀오 끌고 가라. 함께 그들을 둘로. 그러니까 그들이 1001 그게 단주 알고
그거를 강요할 거다. 압력을 가할 거야. 요 앙가류세이라는 이 to compare. 그 뜻은 뭐냐면 to press into public service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공공의 그 사업을, 이 공적인 임무를 이렇게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봉사를 해야 되는 그거를 강요하는 그런 단어예요. 앙가류세이. 이게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그 근거를 추측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가 다스린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다스리는 예를 들면 영국이나 뭐 우리나라를 다스린 일본처럼 그런 군림하는 나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에 있는 국민들은 로마 사람들이 만약에 뭐를 요구를 하면 2km 정도를, 그러니까 1000걸음, 여기서 밀리온 하이스라는 게 한 천이라는 거는 your pace, 1000 pace를 가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 법률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짐을 내가 만약 로마 사람이 들고 있다가 유대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면 어이 유대 사람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 짐을 좀 들어줘야 되겠어. 그러면 의무적으로 1000, 그 천에 하나, 2천이 아니라 2개 천이 아니라 1000보를 걸어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걸어가줘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었대요. 그 비유를 여기에다 좀 담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복음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당연히 네가 그들에게 해줘야 되는 거, 그 1000을 해라고 강요를 하면 그러면 해주는데 그걸 갖다가 해주면서 둘로 해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듀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다시 앞에요. 이 듀오라고 하는 이 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서 그냥 앞에서 1000이라 그랬으니까 뒤에 거는 곱하기 2에서 2000. 그래서 1000걸음 정도를 하면 대략 한 1680야드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1.5km 정도가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빨리 들으세요. 이거 설명 기계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1.5km 정도가 되니까 1.5km를 한 2km 정도로 봐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심리가 4km거든요. 그러니까 오리로 보고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거 오리쯤 가자 그런 거고, 둘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곱하기 2에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심리라는 단어로 그냥 번역을 해버리죠. 이렇게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번역을 하면서 고민도 안 해본 거라고. 이게 도대체 너무 어려우니까, 번역 자체가. 한 천으로 가자 그러는, 한 천을 달라 그러는데 둘로 줘라. 이게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요, 이걸요. 원문이 이게 다예요. 다른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리? 무슨 오리? 그런 말은 아예 써있지도 않다고요. 뭐 가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강요할 거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요, 또 누군가가 너에게 1000, 여기서 1000이라는 것은 민수기 35장 4절 5절에 나오는 그 성전을 잴 때 그 1000 원래 1000인데 거기 20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1000이라는 것은 그냥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그 하나를 강요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 그 한 가지를 강요하면 그 사람들에게 둘로 알려주고, 굉장히,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정말 아주 집약을 해가지고 그 혼돈하지 않으시게 딱 요것만 지금 직역을 한 겁니다. 사실은 되게 설명이 길어져야 되지만 요것만 잘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실 수가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하나로 달라 그러는데 너희들은 줄 때에 그거를 하나로 주지 말고 둘로 줘라. 계속 제가 설명했잖아요. 둘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들이 볼 때에는 그거를 하나를 보여줘도 뭘로 본다고요? 언니나 둘로 본다고요. 이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있었어? 그럼 둘로 받는다고요. 42절이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 앞에 부분 호 아이툰티세 도스 톤 델론타 아포수 나니사스다이라는 단어 모르셔도 이건 다 기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너에게 그 요구할 때에 그 사람에게 주고, 그런 의미예요. 너에게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카히, 그리고 나서 또 선택한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선택한 사람에게 빌려주되 not to pervert. pervert라는 단어 아세요? pervert. pervert 아세요? 설명을 할 때 가짜로 설명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do not misdirect. Okay? You understand that? pervert. 예? 몰라요? 알아요? 땀나네, 땀나. 주는데 줄 때 잘 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42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툰티라는 이 아이테오라는 원형에서 나왔는데요. 제테오, 아이테오,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할 때 그 찾으라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 힘 좀 내세요. 예? 다 끝났으니까 이제 힘 좀 내세요. 이 아이테오, 제테오 할 때 구하라, 찾으라 이거는요. 당연한 걸, 그러니까 받아갈 걸 받아가라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너무 어려우세요, 여러분? 예? 이해가 안 되세요? 참, 오늘 분위기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주겠다고. 그냥 달라 그럴 때 주실려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내 거 내놔요. 그러라는 얘기예요. 예? 너희한테 줘야 될 게 있는데 다른 얘기로 쉽게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빚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데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은 그걸 빚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모든 율법적인 교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졌다라고 설명을 해요. 부담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인생들에게 빚졌다라고 하시면서 그 빚을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줘야 되니까 그거를 깨달은 자들은 요구해라 그러시는 거라니까요.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것만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 어느 교회, 어디를 가서도 왜곡된 진리 가운데 헤매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아무리 교회가 좋아 보이고 아무리 교회가 뭐 대단하게 사람이 많이 모여도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만약에 그 사람의 힘이 빠져나가버리면 그 교회가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면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헤벨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 헤벨들이 아무리 많이 뭉쳐봤자 그 많은 헤벨들은 또 뭐예요? 그냥 많은 헤벨들이에요. 그냥 무가 많이 모였다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없음인데. 예? nothing인데 nothing이 많아지면 nothing즈가 되나? nothing즈가 돼봤자 그건 더 골치 아프죠. 없는 것들이 많이 여러분 진짜 없는 인간들이 모이면은요. 누가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수 있는 공동체만이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힘이 전적으로 동원이 되어져서 작동되어지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 이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에요. 그거요. 헤벨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힘이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한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돌아가는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뭘 자꾸 하라고 그러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다 가짜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한 번도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봉사를 하면 뭐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그 진리들은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해서 붙잡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짓을 하다가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또 이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 망가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라 그러면서 그런 목사를 바라보고 그 목사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은 내쳐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으면 일꾼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온 교회가. 예? 언제까지 속고 있을 거냐고요. 우리가 그 속에서.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차라리 무당 굿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런 헛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42절을 마무리를 하면요. 너에게 빚 갚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줘야 될 거 빨리 내놔. 빚 갚어 하는 사람에게 주고 뭘 주겠어요 우리가요? 받은 거 주는 거잖아요. 우린 뭘 받았어요? 다 죽어가는 우리가 겨우 살아나게 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분이 아니었으면 살아날 수 없었던 그 진리, 그 생명, 내가 받은 거, 나 이거 받았어 라고 그러고 내가 이거 흘려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2장 3장에서 나오는 그 내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죠. 무슨 뭐 앉은 배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무슨 병을 고쳤냐 안 고쳤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또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여기서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에게 빚 갚어 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뭐 외에는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지지 말라. 그 사랑의 빚이 뭐겠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의 빚, 아가토스의 빚, 최고의 선을 통해서 주신 그 사랑. 우리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사랑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연애이기도 하고 그게 감정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진리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빛 이외에는 말씀을 나누는 그 진짜 은혜 말고는 서로가 나누지 말라 그거예요. 그거 나눠라 이거예요. 교회는 그거 해라. 성도 간에 그 교제를 나눠라.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예수께서 진리로 오셨고 진리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삭제해버리시려고. 예수님께서 눈에 보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든 어떻게 해서든 없어졌어야 돼요.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진리로 오실 수 있으니까. 진리의 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여전히 살아남아 있으면 그걸 붙잡으면 우린 또 그걸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보이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고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한 번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 지어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라는 성전 보여주시고 그것도 없애버리시면서 진짜 성전 너희에게 줄게. 그러면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는 게 그게 진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빚을 주고 그 다음에 내놔. 우리 것 중에서 달라고 해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받은 거 그거를 내놔 하는 사람에게만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줄 필요도 없는 거고. 진리가 뭔지 목사님 진리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딴 거 필요 없고 생명이 뭐예요? 내가 정말 그거 알아야겠어요 라고 하는 자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거 내놔 그러면 그 성령, 내가 받은 생명, 그 진리, 그 말씀 그거 주려는 거예요. 근데 넘겨주되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대로 넘겨줘. Do not
communicate, misdirect. 다른 걸로 바꿔서 주지 마. 받은 대로만 그대로 넘겨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노게네스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를 가지고 오신 분이